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시면서 2020년 8월 30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 중에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많이 힘드셨죠?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국의 폭풍 바비 소식, 또 미국의 허리케인 로라, 2020년 대통령을 선정해야 되는 민주당 공화당의 전당대회, 또 다른 흑인이 총을 맞은 사건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격한 폭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질병이 종식이 되도록,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가 선택이 되도록 우리 기도 더 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신종어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말 그대로 외래어로서 New Normal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요. 근데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새 기준, 새 표준으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새 시대, 새로운 일상생활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조지아의 한 엄마가 SNS에 자기 5살 된 아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5살 킨더가르텐에 다니는 이 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컴퓨터를 감당을 못해서 우는 장면을 엄마가 옆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함께 안아주고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5살 유치원 아이가 컴퓨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 아이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참으로 다행이죠. 자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의 공부까지 돌봐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뿐인가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부모님들의 그 걱정과 염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상황인가. 모든 일의 시간과 모든 일정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직장 생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지난 주간에 CNN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식당이 개조가 되었습니다. 운동하는 체육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뉴욕 도미노 공원의 모습입니다. 독일 내각들의 회의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뉴욕 월가의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에 있는 극장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요, 코로나 블루라는 그 단어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무기력함에서 느끼는 그 우울증, 불안증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대면이 위험해서 재택근무는 기본이고 운동도, 쇼핑도, 회사 운영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8월 22일 BBC 방송국에서 발표한 영국 과학자들의 보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와 함께 어떤 형태로라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팬데믹이 끝날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실망의 뉴스가 안 될 수 없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지라도 앞으로의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이것은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할 때가 아니에요. 뉴노멀을 포용하면서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배소서는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리가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가 흐트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진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다시 한번 예배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쉽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마음이 굳어진 자와 감각 없는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감각 없는 자는 그들의 마음대로 방탕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 합니다. 4장 20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새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있는 영, 그 핵심,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인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내 옛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생기고요. 이 땅에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의, 이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나의 사상, 나의 사고, 나의 주의, 나의 이념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못된 성격, 못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시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언제나 끝나려나, 옛날 같은 시간이 언제 오려나, 그렇게 옛날만 그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옛날 구습을 쫓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과거를 그냥 그리워하며 현실에 적응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옛 생각을 벗으셔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다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안 오는데도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나도 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 시대 새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은요 그냥 새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장 24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진행형입니다. 음악 연주자나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편리한 방편입니다. 내 시간에 맞추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의 걱정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시간을 맞추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설교를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워서 예배를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요.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세, 또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양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TV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전,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임의 공동체를 이룰 때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가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사진들 보십시오. 이 가정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온 식구가 함께 모여 TV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지니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와이에서는 이곳까지 날아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오실 수 있으시면 버지니아 성도님들은 주일에 드라이브인 예배에 꼭 오십시오. 자동차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자동차 안에 있기 때문에 대면할 이유가 없어서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30분 예배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뜨거운 때학빛에서 빗방울이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면서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더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것이 교회이구나 라는 그렇게 느낌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마스크라는 문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생활화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도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상생활입니다. 뉴 노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 언제 그날이 오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 시대, 새 사람, 뉴 노멀, 뉴 퍼슨. 새 시대,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순간도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시대, 새 사람, 새로운 시대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시대를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바라는 진정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가 되길 바라며 8월 5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청소년 락킨이 9월 6일 주일에 조성호 주일학교 선생님 댁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격려를 바라며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이 9월 18일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 주소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김현수 목사님의 인도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후 1시에 조성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격려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